이제는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제 그 축복하며 나가는 교회들을 이제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생각을 지어버리고 그들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가톨릭에서 있었던 거예요. WCC를 만든 핵심적인 그 기관이 바로 누구냐면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가톨릭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 초대 회장이 누구예요? KGB 의원이야. KGB는 뭐야?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죠. 소련의 KGB 의원이야. KGB 의원이 신사복을 입고 목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WCC 초대 회장이 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WCC를 KGB 공산주의자가 WCC 세계 종교협의회 회장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WCC를 맨 처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WCC에 들어가 있는 오늘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예요. 사실은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 그 안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바로 WCC가 발생하면서 옆에다 뭘 또 하나 만들었냐면 세계 복음주의 협의. 세계 복음주의 협의라고 알죠? 세계 종교협의회가 말고 옆에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라는 걸 딱 하나 만들어. 그러면 복음주의 협의회가 그러면은 옆에다 WCC 말고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WCC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할 수 있잖아. 전부 다 글로 가겠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다 현혹돼서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 바로 이 WE의 세계 복음주의 협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빌리그레암. 빌리그레암이라는 인물이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목회자로 보고 있지만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빌리그레암과 뭐야? 오켄가라고 하는 목사예요. 오켄가. 또 신학교. 풀러 신학교 그 교수였던 오켄가하고 같이 이 사람이 둘이서 복음주의 협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결과는 WCC, WEA가 다른 기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 나중에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똑같은 길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 WCC, WEA예요. 이것이 전체 지금 개신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가고 있는 방향이야. 계속 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서부터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 라오디아 교회 시대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강력하게 가톨릭을 중심으로 가톨릭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전부 다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저 개신교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을 시켜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개신교들의 거의 한 70~80%가 가톨릭의 운영체제 안에서 가톨릭의 영적 그 안에서 신학계에서 가리키는 학문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가톨릭의 지은 그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써진 책자를 가지고 가리키는 신학계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면서 이 시대가 이제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 끝 종말에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때는 빌라델피아는 하늘문이 열린 시대라면 주님이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문 앞에 와서 문 앞에서 어떻게 한다? 두드린다잖아.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 거 아니야. 내 안에 들어오소서 하고 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닫아놓고 있죠. 그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겠죠. 영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니까 못 듣는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바로 문 앞에서 두드리는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두드리는데 지금 현재도 동일한 거야. 지금은 주님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드려서 그 주님이 들어온 사람은 사는 거야. 이런 현상이 지금 역사적으로 7개의 교회 시대를 놓고 벌어지는 저 사단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왔지만 동시에 사단의 악의 영도 동시에 역사를 하면서 결국은 성령이 이긴 게 아니라 사단이 승리한 거야. 잡아먹은 거야. 사단의 세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신학교도 잡혀먹였고 먹었고 교회도 잡혀먹었고 그래서 유럽이 신학이 만들어지고 신학이 융성했던 나라인데 유럽 전체가 신학이 무너진 거야. 네. 사단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거죠. 이것이 현실의 현재의 문제야. 그러니까 사단이 전부 다 악하고 흉악한 소가 되어서 파리한 소가 되어서 살찐 짐승, 살찐 소를 갖다 다 잡아먹은 거야. 영적인 소들을 다 잡아먹고 영적인 교회를 다 잡아먹은 거야. 이게 역사 속에서 이뤄진 지금 7년 풍년과 7년 충년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야. 동시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그냥 충만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은혜 받은 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야. 사단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해.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영이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죠.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자라서 사단의 역사를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이 성장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극렬하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극렬하게. 이 시대는 극렬하게.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라오디가 교회사를 뭐라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를 갖다가 누구 지금 뭐라 그러죠? 15절,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도 하기를 원한다.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현실의 라오디게 교회 속에 있는 현실의 우리 교회들의 세계 속에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런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각오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현실의 지금 오늘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있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WCC나 WEA를 통해서 지금 세계 속에서 라오디가 교회를 완전히 폭망시키기 위한 이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 특별히 뭐냐면 외형적으로 옛날에 외형적으로 이때는요 전부 다 이때 시대는 외형적으로 전부 다 믿는 자들을 갖다 붙잡아다 불로 태워 죽이고 참여시켜주고 뭐 죽이는 도구를 통해서 죽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가톨릭의 방법이 교묘해져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음모를 가지고 교묘하게 개신교인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신교의 파괴가 첫째는 뭐야? 영적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파괴를 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진리에 빗나가게 한다. 영적 파괴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꿀 때 개혁 개정으로 바뀐 것에 바로 그걸 성서 공회가 한 일이거든요. 성서 공회에서 할 때 바로 거기에는 뭐야? 가톨릭 예수의 신부들이 서너 명이 거기 참가한단 말이에요. 가톨릭 신부들이 참가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지금 글자를 바꾸고 있는 거야.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킹제임스 버전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진 말씀, 이 NIV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비교할 때보다 85,000개 이상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요. 85,000개 이상. 그만큼 지금 야릿하게 비슷하면서도 야릿하게 그 뜻을 완전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가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지금 속이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나 풍년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안에 이 풍년과 흉년의 상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나는 풍년과 흉년의 모습은 어느 때서부터 드러나느냐? 2017년서부터 드러납니다. 왜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냐면, 이건 유대인 학자들도 보는 관점이 나하고 같아요. 뭐냐면 201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에 있었 거대한 사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사건. 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미국 땅에서 2017년 8월 21일이죠. 8월 21일 날 미국의 아메리칸 이클럽시라고 해서 아메리칸 개기일식이죠. 미국 개기일식이죠. 그런데 이 개기일식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미국 땅이라고 보세요. 2017년에 개기일식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레곤주, 여기 오레곤주 있죠? 오레곤주에서부터 쭉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오레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개기일식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때 벌어진 이 길이가 보통 한 개기일식으로다가 땅이 어두워진 그 거리가 거의 한 3km 이상. 땅이 그 부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둠이 촥 깔리고 옆에는 그 빛이 비치고, 이런 현상이 오레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벌어졌다는 거. 이 사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기일식이 벌어지는 이 줄 안에 뭐가 있었다? 일곱 개의 샬롬이 있었다는 거죠. 7개의 샬롬이. 7개의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지났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곳을 보니까 그 지나간 자리에 샬롬이 7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개의 샬롬을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아시면서 이것이 지나가면서 바로 7년 동안을 풍년을 주겠다는 약속이야. 이게 7년 풍년의 약속이야. 7년 풍년의 약속이야. 평안을 주겠다는 거야. 평안. 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곳을 7개 도시를 지났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 그러니까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샬롬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그것이 7개를 지날 수 있을까? 또 해필이면 7개를 지나는 이유가 뭘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7개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븐 샬롬이라고 그래요. 세븐 샬롬.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걸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7년 8월 20일 날 벌어진 미국 지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때까지 벌어져? 2024년. 2024년도면 몇 년까지예요? 7년이죠? 2024년도 몇 월 며칠? 4월 8일. 2020. 예, 작년도 4월 8일. 4월 8일 날은 어떻게 지나? 이것이 여기 텍사스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캐나다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2024년 4월 8일 날 바로 미국의 지도를 엑스표를 딱 뜬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늘에서 한 일이야. 하늘에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개길식이라는 태양과 달과 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거야. 특히 미국 땅에, 개신교 국가인 미국 땅에. 그런데 이 4월 8일 날 벌어진 이 사건을 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신문에는 뉴스에 방송에 나왔잖아.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려고 대형 만원경을 들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뉴욕 꼭대기 뉴욕 위에 거기 저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가가지고서 전부 다 이걸 대고서 거기서 뭐 2박 3일 3박 4일 자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를 지날 때 이 지난 것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를 지나는 줄 아세요? 여기 이 지역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 니누에 있죠. 니누에 네? 니누에라는 이름을 지나면서 여기에 보면은 시카고 밑에 뭐가 있냐면 고센 있어. 고센 땅. 시카고 사우스 일리노이 주 밑에 보면은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리들 이집트라는 지역이 리들 이집트. 그 지역을 이것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캔사스주를 지나면서 뭐를 지나? 캔사스주를 지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캔사스주에 노아의 방주 있죠? 가본 사람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여기 지어져 있어요. 이거 개기일식 현상이 니누에를 통해서 고센을 통해서 이것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심판받은 또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았죠. 애굽에서. 이랬듯이 이런 장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이름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저것이 그대로. 그럼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니누에를 통과했다는 것은. 니누에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회개를 요구했잖아요.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깨닫고 있다.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와라 부르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 시점이 바로 4월 8일 날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기억 속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일으키셨을까? 그것도 이런 이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서부터 2024년까지가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세븐 살로모의 상태에서부터 회개를 요구하는 이 시간까지를 기억 보면은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7년의 풍년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 사인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지금 개길식이라는 사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신비한 듯이 이걸 사진을 찍고 뭐 만원경을 데려다 대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도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미국 속에서 벌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고
유대인 목사들도 전부 다 이 시간대를 그래서 2017년에서 2024년을 7년 풍년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4월 8일 이후서부터를 뭐라고 그래? 흉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흉년 속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적 흉년도 돼.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태가 썩 좋지 않죠. 경제적인 흉년도 되지만 또 영적 흉년도 되는 거야. 교회가 이 시간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이 시간 속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사단이 더욱 그들의 영을 휘어잡는 거야. 강력한 사단의 힘이 그들의 세력을 잡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야. 기회를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대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동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아주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4월 8일 날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두 가지의 지금 개길식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미국 땅을 향해서 이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 최근에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흘러가는 물속이라든지 또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흘러가는 물속이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들. 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있어. 물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지상 우리가 뉴스 속에서 TV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 현상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아이슬란드에서도 얼음이 있는 아이슬란드 저쪽에서도 폭포가 떨어지는데 핏빛 같은 폭포가 떨어져. 그런 것을 세계 사방에서 지금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걸 누가 거기다 물감을 부르겠어? 누가 풀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애굽의 땅을 갖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뭔들 못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돌아와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듣는 사람도 없고 이런 현상이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엽게 생각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바로 얼마 전에 2017년서부터 2024년 사이에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게 거대한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과 달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7개 쌀록을 지나? 땅 이름 고생이라고 돼 있다. 예, 지금 사우스 일리노이주에 보면은 고센이라는 이름이 있어. 고센. 뉴저지에도 있어요. 어? 뉴저지에도 있어요. 고센. 있어요. 뉴저지. 거기 내가 들은 것 같아. 저기 뉴욕에도 있고. 그런데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거기를 리들 이집트라 그 지역을 리들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불러. 작은 이집트. 근데 거기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던 일리노이즈 유니버시티 남 일리노이즈 대학 그 대학은 아주 저 애굽의 신을 갖다가 학교의 정상적인 그 로고로 새겨서 그걸 신봉하는 대학이야. 그 대학. 근데 그 대학이 바로 리들 이집트 안에 있어. 리들 이집트 안에. 그러니까 다 연유가 돼 있는 거야.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대학도 지금 그 지역에 존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낼 때 그래도 우리는 대충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니누에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니누에를 이것이 개길식이 지난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니누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미 흉년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흉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흉년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해요? 흉년의 시간이 곧 환란의 시간이야.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종말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역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대부분의 그 종말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을 해요.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그래서 7년 풍년이 왔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7년 흉년의 시간이다, 풍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환란이 오는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역사적 관점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시대가 돼서 우리 예수님 이후 시대는 성령 시대 아니에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풍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전체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는 풍년의 시간인데 풍년의 시간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시대에 받아 그것이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달라져 왔다. 사단이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역사적 관점에서 7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고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풍년과 또 이제 흉년의 시간, 환란의 시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2025년에서부터 2031년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환란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환란의 시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속에서도 유대인 목사들이 있잖아요. 개신교 목사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온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을 연구를 해서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고 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것을 빼어나게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연구를 하고 철저히 그것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개신교 목사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금 철저히 나누는데 유대인 목사들이 바로 2031년까지를 환란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대가 2025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여러분들 발을 갖다 턱 환란의 시간 속에 딱 발을 디뎌놓은 거야. 2025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느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부가 있고 백성이 있어. 네. 주님의 신부가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 주님의 신부는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사람들. 백성은 일반 백성들이야. 일반 성도.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에 거하고 이 사람들은 성에 거하고 계시록에 거하고 성과 진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성이 되려면 아주 쉬워. 하나님만 주님만 배도 안 하면 돼. 배도 안 하면 돼. 말씀 지키고 그냥 말씀 지키면서 믿음만 지키고 배도만 안 하면 돼. 배도. 난 주님이 몰라요. 주님 싫어요. 이렇게 배도만 안 하면 돼. 근데 신부가 되는 건 배도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은 신부가 되려면 뭐 한다? 첫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순교한다고 첫째 그러질 않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침노해야 된다고.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침노.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빼앗아야 돼. 빼앗아. 우리는 빼앗아야죠.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듯이 빼앗는 거야. 그 빼앗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빼앗는 것, 싸움에서 빼앗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빼앗는 것이거든. 그 영적으로 빼앗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빼앗는 게 아니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빼앗아야 돼.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신부가 되려면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해야 돼.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야. 구약. 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신약 속에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한 증거의 말씀들이야. 그 증인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증인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증거의 사역을 한 거예요. 증거의 사역. 그런데 바로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빼내야 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잖아. 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구약의 말씀은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는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 의가 그 속에 들어있어. 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 백성으로서는 못돼. 그걸 백성은 그 일을 못해. 하나님의 종들, 신부가 될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해야 돼? 네? 새 노래를 불러야 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야? 계시록이 어린 양의 노래야. 계시록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계시록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신부가 돼.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되어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그걸 보여주신 것인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계시록도 관심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돼. 구약에서 새 노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이야. 신명기 32장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마지막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침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가. 괜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는다고 해서 7개의 우물을 판 게 아니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까지 우물을 팠지요. 부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을 팠지요. 이삭도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지요. 7개의 우물. 괜히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7개의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 속에 이미 여기서 7개의 생수가 퍽퍽 솟아 나오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지금 강한 사람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뽑아져 나오면 여러분 속에 생수가 솟아, 생명의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역 속에서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느 때 말씀 속에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지 못해서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어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네?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야. 이것은 땅에다 심었다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심었다는 거야. 심령 속에. 이 에셀나무는 무슨 나무야? 소금 나면서 언약의 나무인 거야.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소금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나무를. 아멘. 아멘. 이것이 이런 순간들이 와야지 그가 바로 이런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와? 블레셋에 부엘세바의 블레셋에 아비멜렉 왕과 비골 장군이 같이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그 다음 말이 바로 곧바로 연결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봤다는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너하고 우리하고 싸울 일이 없다. 너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이제 우물 파지 말아라 괴롭히고 뺏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부엘세바의 신앙까지가 이룬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점이야. 신앙의 종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한참 부족하다는 거야.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된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봐. 그래서 사단이 볼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삭도 어떻게 해? 이삭도 바로 우물 파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부터 우물 파는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에색과 신나를 통해서 계속 가지요. 에색과 신나와 르롯을 통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지요. 우물 파는 일에는 그냥 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물 땅에서 우물 파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물을 파내는 거예요. 생수를 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퍼낼 때 사단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라고 말씀을 퍼내라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야. 에색이라는 단계가 있어. 무슨 단계? 이게 무슨 단계야? 다툼. 에색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 단계가 모든 사람 속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 속에 공이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돼? 신나라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신나. 그 신나는 뭐야? 그 다음에는 다툼에서 이제 더 가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뭐야?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적이 돼서. 근데 이런 신나와 에색과 신나의 이런 모습이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맞아. 에색과 신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 이게 지금 에색의 단계라고 신나의 단계. 근데 이삭은 요걸 단계를 다 뛰어넘어 안 뛰어넘어? 뛰어넘잖아. 뛰어넘어서 이들이 뭐라 그래도 뺏으면 그냥 가져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가서 또 파지요. 우물을 또 파. 그러니까 자꾸 우물을 파니까 우물 파는 실력이 늘어 안 늘어? 늘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는 작업을 자꾸 계속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 실력이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퍼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르호봇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르호봇까지 가게 돼. 르호봇의 단계까지 가니까 이제 뭐가 돼? 사단이 와서 이제 괴롭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르호봇을 뭐라 그래? 넓은 광장. 여러분 앞에 넓은 광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넓은 광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넓은 광장이 열리면 이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 가는 것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계를 이루기까지 그냥 우리가 순탄하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봇 최소한도 르호봇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괴롭힘이 끝나. 사단이 그렇다고 사단이 굴복하진 않아. 굴복하는 것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은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사단이 굴복해. 르호봇의 단계를 지나서 계속해서 우물 파면서 부엘세바까지 도착했을 때 그래서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야?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이 갔던 곳, 이삭이 갔던 곳에 바로 그곳 부엘세바가 신앙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그 주인공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들처럼. 그러면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괴롭히지 못하. 여러분의 삶도 괴롭히지, 돈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 건강도 괴롭히지 못해.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 라반의 집까지 가잖아.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서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 에서를 만나지. 에서를 만나는 곳에서 뭐라고 돼? 에서는 씩씩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얼마나 야곱이 무섭겠어. 자기의 부인들과 자식들과 지금 양떼들 취급해서 지금 데리고 가잖아. 거기에 나오는 양떼들이 누군지, 야곱 속에 있는 양떼들은 누군지 아세요? 네? 야곱 속에 있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아직까지 베냐민은 나지 않아서 11명의 아들인데 야곱 속에 실제적인 사람으로서 11명의 아들이 있어. 그렇죠? 4명의 부인한테 난. 그런데 그 야곱이 엄청난 양떼들. 그 양떼들은 뭐야? 물구에서 내려오는 버드나무 껍질. 얼룩얼룩질. 그런 그걸 보고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지고 달룩지고 이게 색깔이 유전자 변이가 된 그런 짐승들이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이방 여러분들이야.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짐승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짐승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야곱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 속에는 짐승이라는 것으로 존재했던 우리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라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 물구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서 유전자가 변이 된 거예요. 물구에서 심겨진 그 버드나무서부터 이것을 그런 것은 전부 다 뭘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물을 먹은 거예요. 생명의 물을 먹으니까 그들이 속이 변해서 검은 것이 얼룩지고 하얀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짐승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먹고 변화된 사람들이야. 유전자 변이가 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거야.
야곱 속에. 그런데 짐승으로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싹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사건이야. 짐승을 만들어내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뭐 누구 속에 있어? 야곱 속에 있는 거야. 야곱 속에. 이방인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야곱의 품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린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의 품 속에 넣어놓은 거야. 아셨어요?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 아멘.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자기 색깔을 지키고 있는 거야. 자기 색깔을. 양이면 하얀색, 염소면 검은색 자기 색깔. 근데 저 자기 색깔을 지키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돌연변이 된 얼룩지고 달룩진 그런 양과 염소들로 바뀌어져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볼 때 비정상적인 인간들로 보는 거야. 하나님 왜? 돌연변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 같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돌연변이 된 인생들이라고 보고 우리를 조롱하고서 비웃고 있는 거야. 저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결론적 종말론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크게 벌어질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연변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못 가. 야곱 속에 못 들어가. 돌연변이 되지 않은 것은 누구 거야? 라반 거야. 라반 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돌연변이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유전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유전자 자체가 사망의 유전자가 멸망의 유전자가 생명의 유전자로 바뀐 자들이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만 색깔도 바뀌는 거야. 색깔도. 그것을 지금 바로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건 속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바뀔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진 사람들. 원래는 짐승에 서서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상관을 안 했어. 유대인들만 상관했어. 이스라엘.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유대인들만의 관계 속에서 했어. 그런데 이방인은 한마디로 버린 자식같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유전자 변이가 돼서 다시금 색깔이 변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진 이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같이 야곱의 품속에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싸우잖아.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그가 야레 그 바로 한도뼈가 부러지잖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긴 자, 야레크가 된 사람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세력이 끝난 사람들, 육신이 끝나고 육신의 세력이 부서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이야.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끝난 사람들.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끝났어요? 아직까지 살아서 펄펄 뛰어요? 끝났어요? 세상이 쉽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먹는 것도 우리가 탐욕적으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문화도 우리가 갖고 빼놓고 살 수는 없잖아. 뭐 핸드폰도 버릴 수도 없고 다 그렇잖아. 그 문화를 갖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정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는 일정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야. 도구로. 아멘?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갈 때까지 요셉에서 애굽으로 갈 때까지 전부 다 그들이 장막치고 살았던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가나안 땅의 마지막 장막의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부엘세바에서
이 애굽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바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말씀의 바로 7개의 우물이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터지는 강력한 여러분의 종착지, 믿음의 종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부엘세바가 지금도 있어. 이스라엘 땅에.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름이라 이게 보통 이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현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7년 8월 21일 날 있었던 그 개기일식의 현상과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었던 개기일식의 현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보여주신 개기일식의 현상이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세계 가장 큰 개신교 국가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뭔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국의 개신교 국가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국도 앞으로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큰 환란 속. 트리빌레이션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지금 우리는 심각한 환란에 이미 발을 한 발 들여놓고 있다. 202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될지 후년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세상에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지고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더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모든 학자들이 일본에 지금 거대한 지진이 터진다고 그러죠. 지금 뭐 7월 달인가 뭔가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계의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각 나라마다 지금 전쟁. 이것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종말론적인 지금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게 돼. 이렇게 전쟁이 나고 화산 뭐 터지고 지진이 터지면 결국 세계적인 경제가 폭삭폭삭 가라앉는 거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돈을 버는데 그냥 열심히 내고 치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하는데 요셉이 뭐냐면 4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식량이 다 고갈됐어. 그러니까 요셉한테 이제 식량 사러 가잖아. 식량 사러 가는데 처음에 뭐를 내야지 식량을 줘. 돈을 걷어서 다 돈을 내야 돼. 돈을 바로한테 줘요. 부활의 궁에 가져가. 세상에서 가장 사단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야. 돈 하고 인생들은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돈을 다 사단이 흡수하는 거야. 사단 거에 그게. 사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셉한테 식량을 받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돈을 다 버려야 돼. 돈을 다 내놔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못 가. 돈을 다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짐승. 자기 짐승. 짐승이는 게 뭐예요? 짐승을 가져갔다. 여러분 짐승 없잖아. 그 여러분은 뭐야? 짐승을 대신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몸과 전지죠. 짐승을 대신하는 게 여러분의 동상이야. 동상과 부동산들이야. 동상과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상과 부동산들이 전부 다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 않는 거예요. 귀히 여기. 그걸 갖다 내 재산이다.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재산인 것처럼 여러분의 재산은 집도 재산이고 모든 것이 돈을 빼놓고 여러분들 그 외에 모든 땅도 재산이고 다 재산이잖아. 이런 것이 다 재산이야. 그 재산이 그 다음에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재산을 다 한마디로 사단한테 바로한테 줘야 되는 거야. 바로한테 준다는 것은 재산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사단이라는 거야. 마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사단 거야. 사단 거.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사단이 베풀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그 재산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줘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요셉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까지 다 돌려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몸과 전지야. 몸과 전지. 여러분 육체까지도 몸과 전지까지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전지라는 것이 그냥 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에서 혼과 육체를 얘기해요. 혼과 육체. 여러분 혼과 육체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바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마루한테 바쳐. 그러니까 요셉한테 식량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래? 종자를 주는 거야. 시종자를 줘서 시종자가 뭐야? 요셉으로부터 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시의 종자를 주는 거야. 그때 비로소 다 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 종자를 시를 내가 심는 거야. 우리 하나님한테 드려질 법은 뭐야? 10분의 1의 법이죠. 11조의 법이죠. 사단한테 드려질 법은 뭐야? 5분의 1 법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를 더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5분의 1을 받아. 사단은 5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저기가 있으면 5분의 1을 반드시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만 만약에 11조를 떼어먹었다. 교회 내 아들 11조를 떼어먹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5분의 1 내 나한테. 떼어먹었으니까 5분의 1 내. 5분의 1을 안 내. 깨닫지도 못하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거 5분의 1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해? 교통사고 팍 내. 그래가지고 5분의 1을 버리게끔 내. 그 자식이 가서 학교 가서 싸워서 발목이 부러지지 뭘 해서 5분의 1 돈을 내게끔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이게 가정과 자녀와 모든 식구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5분의 1의 돈을 갖다가 사단은 그거 반드시 뺏어가. 이게 사단이 인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한마디로 헌금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5분의 1법을 바로 누가 정했냐? 요셉이 정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알아야 될 것, 47절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의 제사장들은 바로한테 녹을 받음으로 그들의 전지를 바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럼 바로의 제사장이 누구야? 사단의 종들 얘기를 사단의 종들. 사단 마귀의 종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잖아. 사단 마귀의 종들은 누구한테 녹을 받아? 바로한테. 사단으로부터 녹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야. 사단의 영역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사단의 영역을 받고 사단이 주는 모든 공급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팔 필요가 없어. 왜? 요셉으로부터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왜? 바로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그들은 힘들지 않게 살아. 그게 바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백성들, 여기서 사단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바로의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으로 그의 전지를 몸을 바치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머릿속으로 진짜 귀 담아들을 얘기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아니면 바로의 제사장이냐. 그거를 엄격하게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바로의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 바로의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바로한테 계속 뭐가 온다는 거야. 계속. 바로로부터 물질이 오고 계속해서 영역이 오고 바로의 사단의 것이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야. 그들이 사단 역할을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주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47장에 요셉의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기근으로도 양식을 살아오는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여러분은 요셉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말씀, 마지막 종말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씨가 돼서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버려야 돼. 바로한테 줘야 돼. 사단한테 줘야 되고 짐승을 줘야 되고 몸과 전지까지 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드시려고?